뒤에 신호가 안 오네요. 예, 혹시 다음 슬라이드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봄이 뭔가 왔다 싶더니만 갑자기 봄이 도망갔습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26도까지 올라가고 27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제 반팔을 입어도 무방할 정도로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날씨는 이렇게 일주일이 다르다 하게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을 보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나아가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물건이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고 오랫동안 찾지 못하다가 다시 찾았었던 기억이 있을까요? 지금은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따가 나눔 공과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와 했던 카톡의 기록이 소중했기 때문에 계속 놔뒀어요. 어머니의 카톡이 아직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어머니의 카톡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떡하나. 근데 카톡 방이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그 몇 년 뒤에 이것도 올해 초에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어머니와 했던 카톡 방이 알 수 없음이라는 이름의 카톡 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랑 했던 그 몇 년간의 카톡이 기록을 다시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감정은 감동이었죠. 예, 엄마와의 그 추억이 사라지지 않았다. 물론 제 기억 속에 있지만 그 카톡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그 기분으로 그러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이미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의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로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혹시 다음 슬라이드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잃은 양의 비유. 한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찾으러 간다라는 그러한 비유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내버려 두나.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가 나머지 99마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과연 그럴 수가 있나. 하지만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이고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알다가도 떠나 있거나 아예 듣지도 못한 그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쓰신다. 그러한 힘을 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제 소리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에게 잠시만요. 드라크마는 돈의 단위입니다. 이 동전인데요. 이 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서 온 집안을 뒤지는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여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이 온 집안을 들쑤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두 가지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한 양을 찾았을 때에,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 나의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핵심 주제인데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prodigal son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리,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무리에 하고 싶은 말씀이 이 세 번째 이야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다른 나라로 가서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탕자 비유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어오셔서 이미 알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비유는 알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돈이 생기면 가고 싶은 나라가 따로 있습니까? 저는 아마 스위스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에 살면서 스위스는 한번 가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위스 2번 간 사람은 진정한 부자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스위스는 한 번 정도는 꼭 가봐야 하는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탕자는 어떠한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뭄이 들어서 결국 했던 것이 돼지 쥐염 열매, 돼지 치는 일을 했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을 먹었다라는 거죠. 돼지 쥐염 열매라는 것은 돼지에게 주는 그 사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 집에서 지내던 종들은 그래도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던 것을 기억해서 아버지의 집에 내가 종으로라도 가겠다, 그러한 마음을 먹고 결국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밖에서, 아버지는 집안에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어찌 보면은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밖에서 저 멀리서 오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신을 신겨주고 반지를 껴줍니다.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있겠다 하는 그 아들에게 오히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집에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와 같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한 양과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똑같은 반응이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찾았을 때에 잔치를 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이 일그러진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것은 마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고 잃어버린 양과 같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들이, 그러한 드라크마가, 그러한 양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둘째 아들은 자신이 종과 같이 살겠다, 저는 종으로라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왔지만 오히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여기까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여겨집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집을 떠나 호랑방탕했던 그러한 생활을 우리는 이미 익히 들어와서 이미 유명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볼 내용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 첫째 아들을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또한 둘째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온 이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어갈 때에 말씀 속에 내가 누구로 발견되어지는가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예, Who am I? 내가 누군가? 내가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둘째 아들로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첫째 아들로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로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로도 발견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내가 이러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신이 둘째 아들로 발견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첫째 아들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람은 아마 선생님들이나 혹은 뭐 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제가 틀을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첫째 아들로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교회도 잘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잘하고 하라는 대로 잘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 다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지?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바로 첫째 아들이다라는 거죠. 이 탕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둘째가 유산을 받을 때 같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고 무엇을 했냐? 자, 29절 첫째 아들은 유산을 받고 무엇을 했나?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은 아버지의 곁을 지켰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자기는 얘기합니다. 이게 어떠한 모습이냐 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처음에 제가 이미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세리와 죄인과 그리고 옆에서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은 회심한 세리와 죄인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율법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마치 첫째 아들이 방금 읽은 29절 말씀에서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 첫째 아들은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지만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아니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교회에선 저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지? 더 환대해주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나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세리나 죄인과 같이 무시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기쁨으로 대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분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렸으면 합니다. 나는 잘하는데 왜? 이러한 마음을 포함하여서 우리 그러한 마음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잘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공동체라는 것은 한 명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주제가 뭐였죠? 우리 올해 주제 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우리 주제? 맞습니다. 그의 나라를 향하여, 그의 나라를 향하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때에 나 혼자만 가면 잘 돼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같은 발걸음으로 같은 속도로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함께 가라.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멀리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발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첫째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던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새로운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웠던 나의 그 과거를 더 기억하려고 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에 함께 기뻐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교만한 저희들이었음을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러한 내면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내면을 바꿔주시옵소서. 서기관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들이 있었다면,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사랑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발걸음 맞춰 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